할렐루야. 네, 어떤 목사님께서 한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찬양 가사가 좀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그 찬양 다 아시죠? 마음이 뛰고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마음 뛰고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이렇게 그래서 계속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치.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도 고치시고 마음이 이상한 자도 고치시지.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도 혹시 바이샘교회 마음이 이상한 자도 계십니까?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도 소개하셨지만 2년 6개월 전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드림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모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한 30여 분 넘게 저랑 같이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은혜로 주일에만 한 120명 넘게 출석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성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총 목사님을 미국에서 처음 뵀습니다. 근데 좀 목사님이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좀 조금 차갑거든요. 예, 제가 제 좀 경험에서는 그래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조금 차가운데 이분은 뭐 지성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또 되게 겸손하세요. 항상 겸손하시고 제가 무엇보다도 이분 곁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게 한 것은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학생인데 아무리 박사여도 신학생이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목회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저는 확신을 했어요. 여러분 그 신학 국내 신학교도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굉장히 유서 깊은 그 학교에서 이제 목회를 한다라는 건 그것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게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있으셔서 마음이 상한 자도 고치고 또 마음 이상한 자도 이렇게 고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준총 목사님께서 바이샘 교회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오늘 함윤길 목사님 처음 뵀는데 원래 알던 형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 유튜브로도 많이 보고 뭐 그냥 처음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냥 이렇게 원래 형제 같은 그런 교회에 갔습니다. 이준총 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 또 이기 사역 준비하시고 분립 개척하는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다. 우리 이준총 목사님도 보통 분이 아니신데 바위샘 교회도 보통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 교회 꼭 필요한 교회, 한국에서 꼭 쓰임 받는 그러한 목사님으로 교회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좀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남편에 대한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요 전생에 나라를 구하면 만나는 남편의 조건 10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키가 170에서 185cm라고 합니다. 몸무게는 60kg에서 80kg 사이래요. 성격은 차분하고 섬세하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책임감이 강하고 다섯 번째, 손재주가 있고 집안일을 척척 잘하며 여섯 번째, 잘 웃고 원칙이 확실하답니다. 여러분 옆에 아내가 있으면 좀 한번 웃어주세요. 일곱 번째, 듬직하고 화내지 않고 화 안 냅니다. 네. 여덟 번째, 깔끔하게 정리정돈 잘하고 아홉 번째, 부모님께 효도하고 의리도 있고 열 번째는 좀 이상해요. 제가 볼 때 소년 같은 마음을 가짐. 그래서 이 10가지가 이제 있어야 전생의 나라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이제 나라를 구하신 분도 계시고 전생의 나라를 이제 일제 시대 때 나카무라 유키코상으로 활동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이 정도로 나라를 구해? 좀 이렇게 기독교인이고 목사니까 뭐 좀 기도하는 아버지, 새벽기도 나오는 아버지,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좀 약간 그런 조건들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중청 목사님께서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또 바이샘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사실 그렇게 좋은 아버지는 아닙니다.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침묵하는 아버지입니다. 이 가정에 오늘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겜이라는 성읍에 야곱의 가정이 거주를 하면서 딸 디나가 그곳에 있는 딸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보려고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그 땅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더럽힘을 당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욕보임을 당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버지로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딸의 아픔을 감싸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딸을 그렇게 만든 놈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야곱의 반응이 조금 의아해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5절입니다.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딸이 지금 집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성폭행을 당했고 아직 그 세겜의 집에 붙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이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잠잠히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특별히 에스더 4장 14절에 사용이 됩니다. 14절에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여기도 동일한 단어가 쓰인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잠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잠잠할 때가 아니다,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침묵하면 안 되는 그 순간에, 잠잠하면 안 되는 그 순간에 입을 닫고 침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야곱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사실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라반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했습니까?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4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까? 삼촌의 그 양떼와 약떼들을 지키면서 짐승이 물어가거나 도둑 맞은 양들을 전부 다 찾아오고 본인이 변상을 하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양 한 마리라도 잃지 않고 지켰던 책임감 있는 사람이 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양은 지켰지만 본인의 딸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침묵할 때 그 아버지 침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아버지의 침묵이 있는 공간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디나의 오빠들이 목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사건의 경위를 전부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꾸미게 되죠. 창세기 34장 25절 26절을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무엇을 꺼냅니까?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이제야 데려오는 거예요. 이제야 여러분, 디나가 더럽힘을 당하고 집으로 와서 울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오빠들이 이 디나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1대1로 싸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하몰의 모든 아들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아파함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 순간에 기습을 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전부 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거룩의 상징인 할례를 살인의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4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이게 맞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누이를 창녀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무책임하게 계신 것이 지금 아버지 그게 맞습니까? 집안이요, 지금 콩가루 집안이 되고 있어요. 딸은 밖에 나가서 더럽힘을 당했고 아들들은 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에 아버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못되고 있는데, 가정이 망해가고 있는데 아버지들이 침묵할 때 가정은 더 어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성경의 다른 곳에도 똑같이 나와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더럽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딸 다말을 위로하고 그리고 암논을 불러다가 혼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 1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냥 화만 냈어요. 스스로, 속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2년 동안 준비해서 자신의 형 암논을 칼로 죽이고, 그리고 그 칼은 침묵하는 아버지 다윗의 목을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의 가정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이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반응입니다. 아들들이 아버지 잘했습니까? 그게 옳습니까? 아버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항변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기서 나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나는 수가 적은즉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무려 자기에 대한 표현이 6번에서 7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누구를 걱정해야 됩니까?
아픔을 당한 딸 디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지금 손에 피를 묻히고 칼로 사람들을 죽인 참담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아들들에 대한 위로와 염려와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이 야곱의 모습이 사실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아버지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나는 돈 벌어 오잖아. 나는 돈 벌어 오잖아. 자식들이 잘못됐을 때,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당신 뭐 했어? 그래서 가정교육은 아내에게 맡기고, 그리고 공부는 학원에게 맡기고, 신앙은 누구에게 맡겨요? 신앙은 우리 이준청 목사님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건 돼요. 그건 돼요. 다 그냥 외주를 주는 거야. 나는 돈 벌어 오잖아. 자기를 돈 벌어오는 ATM 기계로 그냥 그걸로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가서 고생하고 돈 벌어 오니까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그래도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낫다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40대 50대의 아버지들은요, 여기 우리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지금 40, 50대들의 아버지들은, 그 아버지들은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신 분들이에요. 말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분들은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뭐 그런 말 있지 않았어요? 장로님, 그 여자랑 뭡니까? 뭐 북어는 3일에 한 번. 예, 그 지금 그런 말을 했다가는 지금은 남편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세대들은 그런 세대였어요. 3일에 한 번 막 밥상 막 엎어버리고 막 그런 세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 뭐 그냥 뭐 체벌하는 거는요, 뭐 거의 깡패예요, 깡패. 그냥 막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들이 자기랑 대화도 안 해주고 자기 진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휴일날 어디 놀러 간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나아. 그걸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널 대화해주잖아. 너 학원 보내주잖아. 나 너 인격적으로 대해주잖아. 그걸로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볼 때,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가 야곱처럼 침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침묵으로 딸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아들들은 분노에 차서 사람들을 죽이는 이 망해가는 가정의 주범은 사실은 침묵하는 아버지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35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알던 야곱이 아니에요. 그 무책임하고 침묵하던 야곱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입니다. 만약에 야곱의 가정 이야기가 창세기 34장에서 끝났으면요, 정말 그냥 우울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끝났으면 성경에도 실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그 상태로, 그 절망의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침묵을 깨고 야곱이 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2절을 보면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좀 놀랍지 않아요? 야곱은 어떤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 우상이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이 언제 들어왔어요?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라빔 가지고 오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에 또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상들이 스리슬쩍 이 가정 가운데 들어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보면요, 귀고리도 내놨다고 하거든요. 이 귀고리는요, 장식품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부적 같은 거예요. 주술적인 어떤 상징물로서 그 귀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람어 번역본을 보면요, 요나단 탈굼이라고 하는 아람어 번역본을 보잖아요. 35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세겜의 우상의 집에서 가지고 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들이 집안에 그득했는데 결국에 아버지가 침묵하는 그 순간에 아들들이 손에 피를 묻히면서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모두 가지고 왔어요. 우상들까지 전부 다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은 침묵했습니다. 귀고리를 달고 있었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우상을 은밀히 가지고 있었던 자녀들을 보면서 가족들을 보면서 침묵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나중에 4절에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묻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너 묻어버려 이런 얘기 완전히 이제 손절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묻잖아요. 그런 퍼포먼스예요. 완전히 우리 가정에서 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2절을 보면요, 정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정결하게 하라. 자신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결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왜 정결해야 합니까? 디나가 더럽혀졌잖아요. 아들들이 손에 피를 묻혔고 시체를 만졌잖아요. 부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정결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서 입으라고 해요. 지금 입고 있는 그 옷 말고, 너희들의 우상이 스며들고 디나의 더럽힘과 너의 그 살인의 피가 묻어있는 그 의복 말고 새로운 의복, 성경에서 옷은요 정체성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가 다 같이 어디로 가자라는 거예요? 다시 베델로 가자라는 거예요. 베델로.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이죠? 잊을 수 없는 곳이죠. 네, 꾀를 내어서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아서 엄마가 잠깐 삼촌 집에 가라고 해서 집을 나와서 도망을 가는데,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돌 하나 베개로 베고 자고 있을 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 아닙니까? 그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가 가장 외로울 때, 그가 가장 힘들 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야곱이 그 지역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베델은 첫사랑의 장소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내가 그토록 힘들고 외로울 때, 아무도 내 주변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를 만나 주신 곳.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녀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침묵했습니까?
딸 디나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니 아들들이 손에 피를 묻히고 참담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왜 그 아버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 베델을 떠났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뜨거웠던 첫사랑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35장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 다시 한번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고 딸의 아픔과 아들들의 아픔 속에서도 나 자기밖에 모르던 그 무책임한 아버지가 어떻게 이토록 변화가 되었습니까? 창세기 3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저는 이 구절이 제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야곱이 노력해서, 야곱이 결단해서, 야곱이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무책임했고 나밖에 몰랐고 자녀들도 나 몰라라 했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리면 이준청의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준청 목사님 정말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님이고 크게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저를 옆에 꼭 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바위샘 교회가 또 이준청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을 제가 봤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또 이 바위샘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너무나도 또 기대가 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태까지 한 설교가 그래도 한 1000편은 넘어요. 그러다 보면 가끔씩 좋은 설교가 나옵니다. 뭔가 갑자기 와서 아주 가끔씩 좋은 설교가 나와요. 그래서 저도 어디서 부르면 그 설교를 가지고 가서 하는 편인데,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바위샘 교회 어떤 말씀을 좀 전해야 합니까? 이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바위샘 교회 좋은 장로님들, 성도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좋은 아버지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기 사역이 펼쳐지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교회가 부흥할 텐데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의 아들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교회만 부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위샘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침묵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 바위샘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없는 가정은 어떻게 하죠? 여기에 아버지들 중에 새벽기도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아버지가 없는 가정은 도대체 어떻게 하죠?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시지만 제가 볼 때 말만 장로입니다. 가족이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그래요. 아버지는 천국 가면 혼나고 들어갈 거라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가정을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없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제가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저를 인도해 주셨고 저를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할 때 마음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 회복시키는 아버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결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아버지가 없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디나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레위와 시므온 같이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야곱은 나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위샘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다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중천 목사님과 또 우리 바위샘교회를 통하여서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실 터인데, 먼저는 이 바위샘교회에 있는 각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결단해서가 아니라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아버지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가 없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